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21절을 보면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줄 거라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와요. 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았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기다렸죠. 근데 그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늙어감, 자기 아내의 늙어감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할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레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서만 난 그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마귀는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똑같으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어떤 열매들을,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이거 뭐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대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는 그 안에 그 향로에 그러니까 숯 같은 걸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은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와야 된대요? 제단, 희생제단, 그 제단에 피운 그 불, 그 숯,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거기다가 향을 피워야지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향도 하나님께서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사람은 그거 만들어서 향을 못 맡아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께만 이 향 만드는 재료, 이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재료, 그 향만 올려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향을 태우는 불조차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근본을 알 수 없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 향을 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을 피웠어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왜? 과정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보면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모세에게 너 이렇게 지어야 돼. 그리고 똑같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성막이 지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말씀의 결과만, 그 어떤 열매만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어떤 결과,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열매에 맺어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묵묵히 잘 따라가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로 어떤 열매를 맺힐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열심히 밟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결과가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하든 금메달만 타면 되더라고요. 자녀가 원튼 원하지 않든 자녀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인성이 어떻게 되든 좋은 대학만 들여보내면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나만 승진하면 되는 거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혹하다. 정말 혹하다.
좋은 결과를 통해,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봐요. 가끔씩 봐요. 그런데 가끔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그 과정과 결과가 참 어려워요. 보기 참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좋은 과정을 계속 가져가려다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나쁜 과정을 이렇게 손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결과, 누가 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사람들이 볼 때 좋든 나쁘든 미련해 보이든 지혜로워 보이든 뭐 사람들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에 이루어 가도록 그 과정을 열심히 밟아가면 그거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다 보면 어느새 내 눈앞에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와 내 삶의 모든 곳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 과정을 열심히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좀 다른 불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불이 나를 태운단 말이에요. 나를 태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레, 공주라는 이름이죠. 공주라는 뜻이죠. 이름을 사라, 왕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보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내 자식이 이 이름과 같이 되기를 어떤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보통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큰아들은 예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었고요. 예찬이는 그 삶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녀에 대한 소망을 부모는 그 이름에 담아서 짓게 되죠. 여러분 옛날의 이름들을 보면 참 성의 없이 지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개똥이 진짜로 있는 이름이에요. 뭐 똘보기, 오픈이 막 듣기도 참 그렇게 민망한,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민간 신앙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식의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 귀신이 그 귀하게 지은 이름, 그 아이를 시기해서 빨리 병들게 해서 데려간다라는 그런 민속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 이름도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천하게 지어버려요. 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하도 그 당시에는 일찍 죽으니까 이 자식들이 병들어 죽지 않고 오래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막 지은 것처럼 천하게
지었더라는 거예요. 성의 없이 지어진 이름조차도 여러분, 거기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을 때는 어떻겠어요? 부모는 소망을 담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건 소망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름 안에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그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반드시 그 삶의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건 상당히 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볼게요. 이름을 개명해준, 하나님 이름을 바꿔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 맞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많이 들어서 아시죠? 발꿈치를 잡는 자.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야곱의 형 에서는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 뜻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사람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귀신도, 마귀도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네. 오늘도 예찬이랑 제가 싸움놀이 했는데 제가 엄청 얻어맞고 왔어요. 피 났어요, 여기 손에. 제가 졌어요. 막 뒹굴뒹굴 굴르면서 아파가지고 진짜 막 쌍절봉 갖고 때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때려요. 얘는 어려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아빠는 저렇게 있는 힘껏 때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멍들고 막 그래요. 제가 막 맞고 떼굴떼굴 굴면서 항복해요. 져준 거죠. 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이 말씀은 사랑의 차원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져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심과 같음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사랑하니까.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져요. 물론 가끔 반대인 경우도 봐요. 가끔씩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절대적으로 크세요. 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져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 져주는 사랑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져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포기라는 말 안에 사랑은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랑이 담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 중 제일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아요. 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버럭버럭 화만 내고 나에게 참아주지 않는다면 사랑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주 분노하는, 부모에게 자주 분노하는, 친구에게 자주 분노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지 못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랑의 특성 중 제일 첫 번째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져주셔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신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 이 뜻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좋게 해석해요. 뭐 강청에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름했더니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계획, 내 지혜, 내 마음, 내 감정, 내 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이전부터 사실 야곱은 하나님과 늘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야곱이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이기시고 꺾어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감정에 져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어떤 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 내 마음, 내 성품, 내 기분,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계속 야곱으로 살았어요. 계속 육적인 이스라엘로 여전히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삶을 여전히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참아주셨어요. 그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래 참아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옆에서 돕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된 자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삶을 살려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혜, 내 힘을 내려놓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의 결국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결국엔 그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 그리고 엘의 합성어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이 담아져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 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야곱으로 만들어내실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야곱을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오래 참음이 그를 변화시켜 내더라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 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쉽죠?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됐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변화거든요. 사랑으로 변화된 게 진짜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방법, 십자가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많이 느껴요.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조금 화를 내면 되고, 매를 들고 겁을 주면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관계가 어떨까요? 아이들이 저를 두려운 눈으로 봐요. 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눈이 아니고 말도 그렇고 눈빛도 달라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끼는 그 사랑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가 대했더니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고요.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애교가 섞여서 말이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끼는, 분명 저는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하는 것도. 근데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끼는 그 방법으로 사랑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사랑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지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뜻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모두 다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이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겨먹으려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대부분 처음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옛사람, 내 육의 사람, 그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그 나의 것들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져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져주시고 계신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겨 먹으면서 살고 있는지 어렵게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참 쉬워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이겨 먹고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고 계시는지, 져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겨먹는 그 육적인 삶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예수님을 여전히 이겨먹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처럼 만들어 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가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쉽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해서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말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종된 그 삶이 내 삶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예수님을 늘 이겨먹으려는 그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계속 참아주고 계셨구나. 나에 대해서 계속 참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계속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이겨먹는 삶을 살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점점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내 지혜, 내 힘,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계속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계속 확인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름을 받은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받은 자여야만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이 내 삶에 더디 성취가 될 때 하나님 너무 급하고 너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바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제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과만 중요한,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어내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잘 밟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결과를 내가 만들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불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 사용할 때 그 불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삼켜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아버지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참으로 아브라함과 참으로 사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사오니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이겨 먹으려 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랑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라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 즐기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시간들을 더 사모합니다. 그 시간들을 더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어쩌면 더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가장 기다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설레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간절히 소망하고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쪼개서 그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구할 때가 참 많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는 구할 것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셔서 주심을 너무나 믿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늘 연약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삶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까지 안전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답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